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며칠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날짜를 이제 기본이 되는 기도, 뭐 이렇게 뭐 33일을 할 수도 있고 52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체로 이렇게 숫자마다 정해진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가장 기본 단위는 이제 3일 기도죠. 3일 기도. 그 다음에 7일 기도. 그 다음으로는 21일 기도. 그 다음으로는 49일 기도. 그 다음은 100일 기도. 그 다음으로는 뭐 1000일 기도. 이렇게 이제 3, 7, 21, 49, 100, 1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수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하는데요. 그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 불교는 기도를 하면 자기 성장, 자기 마음의 변화를 시켜서 자기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남에게 자비로움을 전해주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기도를 한다라 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기본적으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치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이 마음에도 변화를 이렇게 읽는 주간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7일 동안 이렇게 하면 7일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또 더 많이 하면 21일간 뭐 49일간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49제를 지나잖아요. 49일 동안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고 49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생을 간다라는 이런 것들도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49일 만에 다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고 그러죠. 49일 전후로 누구는 49일이 더 걸리기도 하고 누구는 49일이 안 걸리기도 하는데 49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자연계 이치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렇게 3일, 7일, 21일, 49일 이런 식의 어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일주일마다 주기를 삼잖아요.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해서 7일째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3일 기도를 하면 오늘, 내일, 모레 이게 3일 기도예요. 그 오늘, 내일, 모레면 2박 3일인 거죠. 2박 3일. 그 결국 오늘이라면 오늘 새벽부터가 아니라 오늘 4시, 오늘 10시에 기도를 하면 또 내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모레 10시. 그래가지고 3일 기도하면 3일 꽃박 같은데 사실 이 첫날하고 셋째 날은 꽃박이 아니고 둘째 날만 꽃박이고 첫날하고 셋째 날은 이렇게 그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약간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3일 기도 하러 간다 했는데 이렇게 첫날은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10시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이고 그 다음 날은 오전 10시에서 이제 낮 12시에 끝나니까 괜히 이렇게 휴가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3일 기도이기도 해요. 7일 기도는 그것도 똑같아요. 3일 기도가 오늘, 내일, 모레인 것처럼 오늘 월요일 날 기도를 입지했다면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기도가 끝나는 게 일주일 기도예요. 7일 기도라면 일주일 꼬박해서 월요일 날 했으면 월요일 날 끝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월요일 날 초제를 지내야지 이게 아니고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일요일 날 초제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날도 그날도 이제 쳐서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일요일 날 초제를 지내고 일요일마다 쭉 이제 제를 지내서 마지막 49일을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는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화요일 날로 죄를 지내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월요일 날에 이제 초죄, 2죄, 3죄, 4죄 이렇게 죄를 지내게 됩니다. 100일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쳐가지고 100일째를 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면 오늘 빼고 내일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쳐서 계산을 주로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늘 치든 오늘 안 치고 내일부터 하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란 것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죠. 많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기일날 기제 제사를 모시는 건데요. 제사를 모시는 것이 돌아가신 전날로 모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날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날 모시는 거,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례로 돌아가시기 전날에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한밤중에 지내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사를 모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에 기일을 챙기는 게 기제사죠.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기일을 챙기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도 돌아가시 전날에 모이긴 모였지 12시에 지냈기 때문에 첫 새벽 자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영가를 밤에만 움직이고, 새벽에 닭이 울면 영가가 움직일 수 없고 다닐 수 없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님이 오면 밤에 오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는 영가님들은 낮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유교적 환경 뭐 이런 게에서는 저녁에 밤에 이제 한밤중부터 해서 새벽 인시가 되기 전에 이때 이제 영가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날이 되려면 그날 조상님들이 와서 밥을 드시려면 그러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 전날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밤 12시 첫 새벽에 첫 새벽에 제사를 모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시에 대한 신앙도 좀 있어요. 자시기도라는 또 기도가 있어요. 자시기도. 자시기도는 한밤중에 12시 전후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시기도를 하는데요. 영가가 이제 자시에 주로 많이 움직인다. 자시라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약간 신령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시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 전날과 그 다음날. 그리고 깊은 한밤중, 그리고 이렇게 음의 끝자락, 이제 음의 기운이 끝나는 게 자시축시거든요. 축시부가 지나면 이제 양이 생성하고 오르는데요. 해시, 자시 이런 데는 어떤 영혼의 이런 움직임이 더 강하다라고, 그래서 자시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제자들은 별로 권하지 않죠. 우리는 영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우리 인간적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신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을 느끼고자 하는 기도면 자시기도라는 것도 타당할 수 있죠. 신을 느끼고 싶다면. 근데 신을 느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신 느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무함마드처럼 신에게 계시를 받으려고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자시의 신이 크면 클수록 신도 이제 이렇게 우리 절에서는 백사위로 해서 104단계의 신의 부류를 쭉 나눠요. 신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104종류의 신들이 쭉 있는데요. 저급한 신일수록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굉장히 높은 신일수록 움직임이 무한하게 되는데 그 제법 높은 신일수록 밤낮을 가리지가 않죠. 그 환경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 이제 이렇게 무함마드의 경지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대천사 이렇게 대천사 가리부엘 이런 분들한테 계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그 시간과 관계없고 장소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했던 데서는 더 이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렇게 수행력, 업력, 또 정진력 이런 거랑 관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해봐야 좋은 게 없습니다. 좋지 않고 오로지 그런 망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는 지혜를 향한 자비와 지혜를 향한 기도를 이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참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좀 약간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정신세계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거거든요. 정신세계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 지구의 가장 포식자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겠죠. 우리는 코끼리보다 힘도 약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용맹하지 못해요. 그들과 싸우면 져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협력을 할 수가 있고 협동을 할 수가 있고 계획과 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아이디어거든요. 협력이라는 것들도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서 덫을 만들고 서로 협동을 하는 것들도 다 아이디어,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는 힘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발전했고 또 이와 같이 거대한 문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이디어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현실화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고 우주로 나가고 또 전기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것들도 정신세계의 영역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자가 다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큰 부자는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펼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잘 익히거나 계산을 잘하거나 인간관계가 좋거나 이 정도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만큼의 커다란 부를 이루고 싶다면 마음의 영역을 중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들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잘 못하니 이제 부모라도 어머니라도 절에 가서 또는 다른 종교기관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집착이 가득한 의례로 가득한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지혜를 향한 그런 기도라면 이렇게 자식에게 또 배우자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학자초 스님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무학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스님이 있죠. 무학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무학 스님 하면 이성계와의 일화가 많은데요. 조선을 개국을 했던 이성계의 스승 으로 유명한 무학스님입니다. 무학스님과 이성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계가 어느 날은 장난기가 좀 통해서 무학스님한테 스님 오늘따라 돼지같이 보이는데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농을 하듯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학스님이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는 말을 받았는데요.
오늘따라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이성계는 아니 내가 좀 농을 했으면 농으로 좀 받아주시지. 약간 의외로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어째서 아니 좀 농 좀 받아주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무학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이게 전 국민적 어떤 다 아는 이야기. 이 무학스님하고 이성계의 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학스님하고 이성계와의 대화입니다. 무학스님은 이제 이렇게 1327년에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1405년에 열반하셨는데요. 무학스님께서는 좀 탄생 일화가 좀 특이해요. 아버지가 수행자였어요. 아버지가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속세 거사로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수행을 수도하던 분인 수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스님의 이렇게 큰 스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었냐면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인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10년 동안 벙어리처럼 이렇게 기운을 쭉 감축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수행만 했대요. 아버지도 지리산에서 10년 이상 수행해 어머니도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입 밖으로 기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기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벙어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 무학스님이에요. 그 두 부모님들이 도인들이에요. 도인들. 그렇게 하면 진짜로 훌륭한 분이 나타날 수 있으려나? 태교를 10년 동안 했다라는 거잖아. 아버지도 10년 수행, 어머니도 10년 수행, 그리고 태교를 10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무학스님은 우리 그 고려시대 3대 화상, 우리나라 그 1700년 불교사 중에 뭐 50명 안에 드는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원효 의상 스님, 지금 뭐 성철 스님도 있고 또 자장 스님도 있고 이런 많은 스님들 중에 50위 안에 들 스님들을 순위로 매기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50위가 아니고 한 20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10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10명 안에 스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명성이 자자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또 도력도 지공나옹 무학 3대 화장하셨으니까 도력도 그렇게 높으셨으니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태교 10년 동안의 태교는 훌륭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이가 합격을 할까? 기도를 하면 아니면 사업이 성취될까?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정말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수한 기도라면 바른 지혜를 위해서 참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가치관이 잘 서게 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잘 서게 되면 그러면 내 삶과 내 주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인격적인 영향 또 어떤 의식의 파급적인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제 전에부터 쌓아온 것들이 전생부터 쌓아온 것들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공덕이 많으면 그것이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전에 죄업을 많이 짓고 해오던 것이 좀
이제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면 그것들이 소멸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겪겠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참 개인차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는 치유의 과정이고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에부터 잘못한 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일단 치유가 중요하잖아. 나한테 문제 있는 것들을 고치고 땜빵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합격이나 뭐 어떻게 사업 성취나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커다란 액난, 뭐 이렇게 사고, 구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막아지냐? 이렇게 사고, 삼재팔란이라고 그러죠. 수재풍재, 화재 또는 질병, 구설, 그리고 손재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을 삼재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일단 막아져야 하잖아.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과정이고 땜빵의 과정이고 어쨌든 문제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든 선행을 한다는 게 남을 돕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금방 그 다음날 보상으로 돌아오나요? 남에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가보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한 작용력이 되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 오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내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자신과 관계된 눈앞의 것들이 바로 이제 직업적인 일이죠. 돈이 금방 생기고 또 뭐 이렇게 가정으로서는 유산을 금방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 가서 직업적인 능력이 좋고 직장에 가서 사업적인 수완이 좋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내 능력대로 바로바로 생기는 거죠. 집안의 가정에서의 행복은 부부간에 서로가 금슬이 좋고 이렇게 하면 바로 행복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눈앞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 맨날 싸우고 갈등하면 불행하잖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딨어. 이제 부부가 맨날 집에만 만나기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이거 정말 집에 가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서로 진짜 이제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러면 집안에만큼만 가면 정말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업적인 능력이 좋으면 바로바로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멀리서 오는 작용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는 작용. 이거는 이제 승진을 하더라도 승진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먼 데서 오는 작용이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승진이 안 되는 경우 있고요. 능력 없는 사람도 승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멀리서 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온다, 국가로부터 온다, 아니면 전생으로부터 온다. 멀리서 오는 것들인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봉사라든지 아픈 사람 돕는 사람이라든지 뭐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이들을 돕는 거거든요. 그것은 금방 또 현금으로 환산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언제든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나의 마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한 마음을 그리고 올바르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죠. 자, 무학스님 이렇게 부모님이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태교를 해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학이 와가지고 날개를 감싸줬다라고요. 그래서 무학이라 하셨대요. 학이 와가지고 날개를 감싸가지고 무학, 춤출 무자의 학학자입니다.
출가 후에 용문산 부도암 또는 이제 진주의 길상사, 묘황산 금강물 등지에서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26세 때 원나라로 들어가서 당시 선풍을 일으키고 있던 인도승 지공스님을 친경하게 돼요. 지공스님 친경하고 지공스님한테 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듬해 법천사에서 뜻밖의 나홍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중국에서 나홍스님을 만나요. 나홍스님하고는 7살 차이 나는데요. 나홍스님이 더 스승이고 나홍스님의 제자가 이제 무학스님이 되게 돼요. 나홍스님은 딱 보자마자 무학스님이 큰 그러심을 알고요. 예, 나홍스님과 같이 한동안 같이 수행하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 무학스님이 31살 되던 해 이제 고려로 돌아왔고 그때 나홍스님도 역시 귀국해 있었을 텐데요.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원효암 있잖아요. 천성산에. 그때 이제 천성산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홍스님에게 불자를 법을 받는데 법을 받을 때 불자라는 걸 줘요. 불자를 줬고 의발도 전해주었습니다. 1376년에 회암사를 크게 중창한 나홍스님이 크게 중찬했는데 무학스님 보고 와가지고 수자를 좀 하지 했더니 그걸 고사하고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자취를 감췄어요. 공양왕이 왕사를 삼고자 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학스님은 좀 이렇게 저수를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법회를 크게 열어서 법문을 자주 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무학스님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영아행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행, 천진행 이렇게 몸소 실천하고 겸허하고 이렇게 하는 천진행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입적하셨는데요. 죽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학스님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또 스님은 아프신데 병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했더니 역시 스님께서는 손을 가려줘 오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소탈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고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육체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이 진정한 법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발을 뚝 뻗으면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열반을 드셨답니다. 무학스님께서 열반하자 태조 이성계는 그 스님의 사리를 회암사에 안치하도록 했고요. 회암사터에는 지금도 무학스님의 부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공스님, 나홍스님도 거기에 있습니다. 변계량이라는 사람은 탐명의 무학스님을 평상시에는 아이와 같다가 안목이 있는 이를 만나면 화살과 칼날이 부딪히는 듯 버티었다. 요 단벌과 바리떼 하나로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었으나 나라에는 존중함이 상대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1384년에 무학스님이 이제 안병 설봉산에 토굴에 머물 때 이성계가 찾아와서 해몽을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 또 무학스님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성계는 무학스님의 가르침대로 서광사를 창건하고 무학스님을 스승으로 섬겼고요. 나중에 1392년도에 이제 조선 왕조를 창건한 뒤에 무학스님을 왕사로 책봉하고 묘엄존자라고 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선 초기에는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고 태종 이방원 때부터 불교를 배척했었어요. 태종 이방원에게 강제로 이제 물러난 이성계는 함흥에 자주 가셨는데 무학대사가 함흥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성계를
달래고 그렇게 해서 모셔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죠. 무학대사의 천진행, 순수한 행을 본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